자, 우리가 7장까지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자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2%, 그다음에 또 5%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자, 8장에서 스무라 광장 앞에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 부흥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더니 그 말씀에 어이할고 하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터지는데,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회개는 의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방향을 트는 거니까. 회개의 의미는 방향을 트는 거지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뉘우치는 데까지는 인본주의로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세요. 또 심지어는 매를 맞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를 보냐면 돌이켰는가를 보면 돌이켰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구체적인 발걸음을 바꾸죠. 바꾸는 행동과 또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꿨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내일부터 끊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고 돌이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헌신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심이 아니고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 될 때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의 결과. 그러니까 성벽도 재건이 되고 말씀도 선포가 되고 부흥도 일어나고 회개도 하고 다 좋은데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성벽을 모양만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읽는 거고 종교적으로 읽는 거고, 부흥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유행 따라서 모이는 걸 부흥이라 안 하잖아요. 유명한 50팀 오면 사람들은 막 바글바글 하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헌신을 해야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인복하니라. 계약하고 사인해서 인복하는 거. 이건 반드시 된다 하고 사인을 하고 덮었다. 그 지도자들의 헌신의 내용과 서명이 오늘 이제 1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회중의 우두머리,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1절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인봉한 자의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도 누구예요? 느헤미야부터 나옵니다. 느헤미야. 총독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서명을 하고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나부터 한다. 나머지가 쭉 본보기로 돼서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제일 먼저 첫 시간, 첫 번째 헌신에 명단이 들어가고 사인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많이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헌금도 많이 하는지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헌신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볼 때 개인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인데 11조 양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많이 11조 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헌신했나요? 아니요. 그냥 11조일 뿐이에요. 11조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뭘로 보냐면 제일 많이 어떤 일을 하든 주방에서 모이든 또 1층에서 모이든 지하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야외에서 모이든 모이자 할 때 제일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앞장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순서예요. 순서. 그건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공동체 안에 오래 있었다. 중요하지. 많이 헌신했겠죠. 근데 그것보다 온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이 리더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앞장서는. 첫 번째 명단에 이름이 딱 쓰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나는 형제보다도 이웃 사촌이 좋다 말이 그거 아닙니까?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럼 닮아가요. 같은 음식 먹으니까. 혹시 잘못 먹어서 성교 가가지고 잘못 먹어서 설사라도 같이 하고 또 야외 같이 나갔다 다 같이 야외에서 찬양하다 감기 들면 또 같이 감기 걸리고 그래서 내장 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져 가지고 얼굴이 닮아간대요. 나이 들면. 여러분 부흥의 현장의 마지막 때에는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부터 앞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부터 주님의 뜻과 또 결심과 또 부흥의 자리에 함께 서가는 거죠. 그리고 영이 닮아가고 믿음이 닮아가는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뭘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어제 과거에 그 회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굵직굵직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결국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짖어서 우리 응대해 주셨지만 평강을 얻을 때 말씀을 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져버리니까 또 고난을 당했다. 은혜를 주셨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재건된 이 과정에서 정말 뼈 빠지게 우리가 느끼는 거 뭐예요? 이래가지고 느끼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길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의 길, 복 없는 자의 길, 악인과 또 선한 자의 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완전히 달라요. 특징이 뭐냐? 딱 하나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나쁜 일. 그거 아니죠.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있으면 의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의인의 길. 말씀이 없으면 악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말씀이 없는 길을 따라가면 그건 악인의 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면 무조건 악인이에요. 착하고 뭐 버버시도 살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죄를 지었다. 악하죠. 악한 거죠.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죽었다면 악한 짓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로울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살인죄 하나만 보면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의인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너가 그보다 더 의롭냐? 너는 살인자보다 의롭냐?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바울을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 여호와의 마음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성경을 찍었잖아요. 마음을 박아놨잖아요. 구약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둘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은 안 지었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위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착하고 악하고 공로가 있고 없고 나쁜 짓을 했고 안 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 따르면 악인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거기에 사인, 그러니까 거기 제일 먼저 느헤미야부터 사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도자부터 느헤미야부터 사인을 해서 말씀의 헌신입니다. 철저히 헌신은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랬더니 시편 1편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의인이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열매를 맺히고 가을엔 잎사귀가 많아 거기에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지니까 이게 자동 시스템처럼 그냥 쭉 되어지는 거야.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냇가에 딱 가까이 심기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딱 동행을 하면 삶의 열매는
그냥 자연적으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다 형통하리다. 이게 형통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명단 이후에 쭉 나와 있는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맹세했냐면 저주까지 거론하며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반드시 하겠다. 근데 우리 말에 또 그런 게 있죠.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손에 장을 지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이 저주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맹세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무서운 말입니다. 언어에 걸림이 와요. 언어는 묶는 힘이 있어요.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묶여요. 저주를 말하면 저주에 묶여. 이거 굉장히 장난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들 그 보면은 마녀들이 막 영혼을 팔아라 그러면 어떻게 팔아 영혼을? 안 된 것 같죠? 돼요. 거기다 마귀가 맹세를 하면 영혼이 팔리는 거 묶인다고, 팔아버리는 언어로 판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게 그게 뭐 돼요? 입으로 하는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마귀에게 영혼을 판다. 농담이라도 그거 할 수가 해서는 안 돼. 큰일 난 거라고.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무당에게 가고 절에 가서 거기다 이름 써놓고 그게 다 맹세예요. 묶이는 거라 영이. 그거 큰일 나는 거라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언약의 반지를 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의 반지 그런 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옳지 않는 사람들과 단체 티셔츠 같이 입는 거 다 맹세의 의미예요. 온전치 않은 거 하나 준다고 입고 다니고 막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입고 다니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그 티셔츠 막 재활용 입고 막 어떤 흑인이 입는데 뒤에다 할머니 만세 뭐 이런 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의도가 있는 악한 어떤 메시지란 무서운, 부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부적 같은 거. 저주하는 단어들이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만큼 반드시 지키게, 이 언어에 이 맹세에 내가 묶이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이 반드시 지키겠다.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긍정적인 뭐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결단하겠다는 의도가 있겠죠. 이번 주 내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내가 담배를 한 꽃이라도 피면 내가 전 교인을 피자를 사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일종이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도전해서 금융 치료를 받겠다. 그렇게 해야 담배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각오가 필요한 건데, 궁극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뭐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얘기예요. 반드시 복음,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상황에서 쓴다라. 여러분 실제로 언어하고 실제로 헌신하면 실제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드백 처치 리노리 목사님, 그 사모님 있어요. 암도 걸리시고 막 이렇게. 그 병원에 책이 있는데 위대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그렇게 큰 책은 아닌데. 그분의 삶에 일어났던 그 사모님의 일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에 주된 내용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결단의 간증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느 날 타임지 그 신문이 있잖아요. 타임지에 쭉 나오는 내용 중에 에이즈 환자의 사진이 나오면서 그 소식을 보는데 사모님 마음에 남아있어요.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마음이.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거절을 했어요. 또 내가 안 해도 하지, 전문가들이 할 텐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끊어내 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에이즈를 걸려서 정말 고생하는 아프리카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듣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래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거절했던 주의 마음의 불편함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하고 믿음의 결단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에이즈 사역을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딱 하자마자 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의 작전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방해와 막 그런 공격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는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뭐 개인적으로 2번이나 암 수술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공격을 받는다는 순종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인생이 꼬이고 엉망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으로 간다. 화를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게 커요? 계산 잘해야 돼요. 산수 계산. 어떤 게 커요? 덜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떠나서 영광이 있고 하나의 영광이 없고 평생을 잘했어요. 평생을 잘했는데 그 일을 안 해갖고 내침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창피해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처럼 올라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일평생 악한 짓만 하다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죠. 강도 우편,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우편 강도는 그냥 영접만 한 거예요. 진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어떤 분 천국 가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랬다며요. 제발 부탁한다고. 나는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착한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구원받고 나서 뭘 해본 적이 없대요. 단돈 10원 한 장 헌금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잖아요. 죽기 전에 영접했으니 당신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오라고. 이 억울함을 아냐고, 이 비참함을 아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삶이 아니하고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 들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순종은 이 사모님 이야기예요. 순종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요. 순종은 위험한 일이다. 멋지게 망가질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있어요. 멋지게 망가질 수 있는 기회. 왜?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갈 때 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또 망가짐은 영광스러운 거래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게 망가지는 건 수치스럽잖아요. 그거 말고 멋지게 인생에 멋지게 망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도 안전빵, 소심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만 하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할 때 완전히 인생 몸까지 망가지지만 결국은 위대한 축복이 되었다. 그거예요.
안전한 불순종이냐, 위험한 순종이냐. 참 이 사모님 참 아름다운 말씀씀. 위험한 순종이에요. 책이 위험한 순종. 왜? 실제로 해보니까 위험한 순종. 그런데 그게 영광이었다. 영광. 그리고 열매가 가득 찼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 보이니까 살짝 하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바보 멍청이 되는 거고, 놀림감도 될 수 있고 어리석도 될 수 있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에는 고기들이 밤에 모이죠. 그리고 물고기는 플랑크톤이 많은 낮은 곳에 많이 모인다고요. 근데 시몬은 베테랑 아니에요. 어부. 직업이 전문이 아니에요. 근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그것도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 웃기잖아요. 막 이게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 거예요. 니은자도 모르는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위대한 말을 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랬는데 안 하면 밤새 수고했는데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했다가 안 됐으면 그 밤새도록 같이 고생했던 어부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긴 짓 했다. 놀릴 거 아니에요.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깨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목수의 말을 듣죠? 목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들은 거죠. 어떻게 목수가 주님으로 바뀝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배 좀 빌리자. 아니 빨리 정리하고 허탕 쳤으니까 집에 가서 쉬야죠. 근데 아니었죠. 빌리자 그러니까 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해 배를 빌렸으니까 말씀 다 배 위에 얹어가서 예수 말씀 전하니까 말씀이 다 끝나야 자기 배를 정리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때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저분의 메시지에 저분은 메시아구나를 깨달은 거죠. 저분의 말은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깨지고, 그리고 그 다음 빌렸으니까 빌린 값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돈으로 주지 않고 물고기로 이렇게 주시려고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본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사모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 되는 거지, 믿음 없이는 하는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럼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세 친구도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 뜻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가, 전혀 다른 길이 되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그것 때문에 불 속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면서 뜻을 정한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종인 거예요. 위험한 순종인데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말씀을 뜻을 정한다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이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그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막 전쟁을 치르고 막 고통스러웠거든요. 독립전쟁을 했어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해서 미국이 건설됐잖아요. 독립나라 딱 됐잖아요. 그때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당시에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있을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부터 이제 대사처럼 프랑스 도움을 구하러 갔던 사람이 그 레오나르드 우드라는 사람인데, 우드라는 사람이 그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사처럼
프랑스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가장 힘을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갔다고. 첫 만남 중에 왕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우드란 사람이 참 친밀감 있고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오니까 만나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참 내가 많은 사람 만났는데 참 재밌다고, 내일 한 번 더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우드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대답을 섣불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좀 서운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네 대답도 안 하고 뭐 지가 얼마나 바쁘다고 대답도 없고 그냥 물러가네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뭐 그건 말지 뭐. 그리고 기분이 상해갖고 있는데 그 다음날 뿅 나타났네. 뿅 나타나니까 반갑구나, 반갑다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대답도 않고 올라가서 나는 안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왔네? 그래서 너무 반갑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왕께서 명령을 했는데 무슨 대답이 필요합니까? 무슨 옵션이 있냐고. 오라면 오는 거지. 당연히 저는 온 거라고. 무슨 제 스케줄이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하냐고. 그 한마디에 뒤집어졌잖아. 야, 다 도와. 막 이래가지고 프랑스가 덥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 보실 때 얘는 무슨 말만 하면 옵션이 없는 애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 것 같고, 무슨 뭐 딜을 해. 기도가 늘 딜이야, 딜.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 가야죠. 옵션이 많으면 위험한 순종이 안 돼요. 위험하지 않는 적당한 순종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위대한 영광과 승리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순종, 뜻을 정하는 일, 그게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하는데, 이 땅의 왕의 왕 중의 왕, 전 우주의 왕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옵션이 있어요? 순종만 있습니다. 순종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조건이 맞으면,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빛이 있으라. 옵션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순종만 있었다는 거예요. 폭풍아 잠잠하라. 예수님 그랬더니 뭐 폭풍이 변명을 해요? 옵션이 없어요. 순종만 있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순종만 있어요. 순종만. 역대하 16장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온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딱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 즉각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 신기하게도 어떤 역전과 변화의 시점이 어디였냐면, 의인들이 모든 고난이 있었죠. 위험했습니다. 근데 위험한 순종이 되는 순간부터, 그 순종이 발걸음이 결단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건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머뭇거리지 않는 거,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 그게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다 털어버리고 그냥 헌신이 멈춰버립니다. 기도의 헌신, 새벽의 헌신, 큐티의 헌신, 말씀의 헌신이 멈춰버려요. 대체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도 한 번 선택한 그 위험한 헌신도 하는데, 고난 중에 헌신 못해요? 위험한 것도 하는데 고난이 왔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그 헌신을. 말씀에 대한 헌신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줍니다. 말씀에 대한 구별된. 그래서 말씀의 헌신은요, 말씀을 딱 정하여 뜻을 정하는 위험한 헌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하게 해요. 거룩. 그러니까 위대한 헌신은 한순간 우리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부정을 얻어서 병이 들었던 병이 어느 순간 이 몸 전체가 거룩함으로 들이니까 이 몸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 갑자기 분리가 돼버리는 거야. 싹. 그러니까 병이 사라져버려요.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순간 몸의 부정이 사라져버린 거라고. 공중의 새가 이렇게 깃듭니다. 작은 풀에는 새가 깃들지 않지만 나무처럼 자라며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라면 거기에 공중의 새가 깃든다고. 쉬려고. 그렇잖아. 잔디에 막 숨으려고 쉬려고 새가 깃들지는 않잖아요. 큰 나무에는 또 큰 새가 또 깃들지 않겠어요?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물질이 많이 벌면 거기에는 많은 공중의 새들이 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드리고 고백해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체가 주의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위험한 헌신을 딱 하면 10분의 9에 대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것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별되면 돼요. 구별되면. 몸의 질병의 문제, 이런 환경의 재정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철저히 우리에게서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더라도 우리의 딸들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않는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통혼이었어요. 통혼.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자기들도 아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그냥 다 집에 돌려보내겠습니다.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이 피가 섞여버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의 뜻을 정한 결혼, 가문을 이어가도록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 뜻에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드림의 헌신입니다. 드림에 대한 헌신. 안식일 11조와 같은 헌신인데, 자 31절, 32절, 33절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드리는 거. 또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전해 드리고 하나님 전해 드리고 소제, 번제 33절에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합당히 고백해 드리는 거. 헌신이죠. 헌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헌심이 아니라 헌신, 마음만, 중심만, 찬양만 드리는 거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거라. 드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폭발적으로 뛰고 외치고 헌심은 됐어요. 근데 헌신이 안 하고 끝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역사가 몸에 나타나요. 우리 몸에. 내 삶에, 내 손길에 나타난다고. 그런데 헌신만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뭐 춤출 때만 영광이 임하고 내 몸에 삶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냥 교회에 오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임재가 느껴지는데 세상 가면 세상 일은 얻어 터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헌신을 해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고백해 드리고 몸을 드릴 때 거기에 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하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몸에 나타나는 것.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육체를 뭐라고 그랬냐?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동물에게 몸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에는 고기 덩어리라고 해요. 고기 덩어리. 여러분, 우리 기쁨의 사람들 들으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람들. 이제부터는 고기 덩어리로 살지 맙시다. 몸으로 사십시다.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십시다. 주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역사가 그 몸에 나타나요. 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에 나타나고 손에 나타나고 입술에 나타나고 말한 대로 되고 발걸음에 인도하심을 받은 몸이 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기록하고 언약을 세운 자리에 사인을 하고 임봉을 하고 첫 번째 선두주자가 돼서 서서 주 앞에 거룩함의 맹세를 할 때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 말씀대로 뜻을 정한 위험한 순종을 헌신하는 몸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